마지막 주에는 모자원에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척동서부터 지금 모든 신호등에 걸리면서 아이고 3주 공부하시는 동안 자기 본질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 보셨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셨어요? 예, 천만 다행이네요. 생각한 것보다 우리 쪽에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개선해서 이렇게 고쳐서 도 닦아서 되는 존재가 아니고 완전히 죽음으로 처리되고 새 생명,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만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들은 다 처리돼야 되는 것들이지 어떤 것도 그걸 어떻게 뭐 이렇게 교정해서 쓰는 이런 게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자신을 이제 들여다본 거죠. 복습하겠습니다. 다시 복습.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수치스러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 안에 열등감이라는 수치심이 들어왔다. 그래서 다 가리울 것을 필요로 한다. 열등하지 않은 나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 돈, 좋은 차, 학벌, 괜찮은 자식,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나를 자꾸만 가리우면서 그것이 나인 양 한다. 하나님이 이제 때때로 그런 은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또 가져봐야 사실 또 열등감이 해소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언제까지 뭘 줘서 가진 그 소유를 가지고 내가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내적 변화를 원하시고 내면으로부터 오는 감사, 또 우리 내면의 자유와 당당함 이런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열등감을 가리워 줄 것들을 때때로 완전히 다 치우셔서 벌거벗게 하시고, 그래서 그 벌거벗은 나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데, 그런 게 이제 주로 내가 살고 있는 상황과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자, 열등감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 내면 안에 들어온 두 번째 수치심이 죄의식이었어요. 죄의식으로 인한 굉장히 많은 한 인격으로서 실패했다고 하는 죄책감이 우리 내면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열등감과 죄의식이 인간의 본질적인 2대 상처이다. 다 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괜찮지 않은, 그리고 또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이것 때문에 다 시달리고 사는데, 그래서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진정성 있는 이해와 수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안에서 첫 부분은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그 부분은 언제든지 자기를 다 드러냈고 드러낸 대로 이해되었고 수용되었고, 근데 이제 우린 그럴 수 없다. 왜? 못났으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 방어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바꿔서 우리가 반응을 하죠. 그러다 보면 채워질 수 없는 내적 굶주림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더구나 또 그분의 공급하시는 그분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 데다가 이런 수치심에 의해서 관계가 진정성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인종 욕구가 발동이 되고 채울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의존하고, 그 채우는 것에서 오는 관계의 피곤함과 두려움 때문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더 독립적으로 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분의 보호 밖으로 던져져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만든 자연환경도 우리에게 저항하기 시작하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끊임없이 갈아엎는 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제 힘으로 누르고 그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런 다툼이 시작이 되면서 그 버림받은 내적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버림받을까봐 늘 긴장하고 산다. 내가 누구로부터 무시당하면 어떻게 하나, 소외당하면 어떻게 하나, 요새 애들처럼 말대로 따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
그랬을 때 또다시 존재의 무가치를 느끼면서 또 열등감을 느끼고 또 한인격으로 실패했다는 죄책감을 또 느끼고 내면으로는 더 굶주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중심에 서게 되기를 원하고 관계 속에 나오지만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다. 인간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채울 수 없다. 그래서 또 버림받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어떤 경우에는 버림받게 또 만든다. 꼴사납게 구니까 유독 그렇게 자기 자신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그것을 자꾸 취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면 이 버림받지 않으려고 한 행동이 더 또 소외와 그 무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악순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예배에 실패한 그 분노가 있다. 그래서 가인이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해서 아벨을 쳐 죽인 얘기 발전된 것을 창세기 4장에서 보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내적 두려움의 증상이 이 내적 수치심의 증상이 두려움이라는 거 그리고 인간의 안에 너무나 많은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적 상태의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부부관계를 맺는다, 인간관계를 맺는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처리하면서 다 방어적으로 살지만 그 방어하고 있는 그 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내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수작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본질적인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형태의 그 깨어지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진 인간을 고치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내적 상태에서 관계를 맺을 때 채울 수 없는 버림받은 상처는 관계 속에서 자꾸 자기를 도망가게 만들고 굶주림은 채우러 밖으로 끌어내게 만들어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데서부터 오는 그래서 마음이 깨져버렸다. 그래서 broken heart 상한 영 얘기했고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떠났을 때 우리가 깨졌고 여호와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 생수, 인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만 사실은 내부적인 체험으로부터 이것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린 걸 자꾸 바깥에 그 무언가로 채우려고 시도를 한다. 그럴 때 깨어진 마음을 채워지려고 여겨지는 것에 자꾸 집착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포로된 상태로 간다. 그래서 이게 중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 중독자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의존해야 할 대상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뭔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존해서라도 깨어진 마음을 채우려고 들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세상에 묶여서 산다. 그 포로되어 있을 때 이제 탈출해야 되는데 그럴 때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포로된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완전히 거기에 묶이고 갇혀버린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러 오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에서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이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이와 같은 내적 구조에서 건지실 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시 또 이 말씀을 예수님 얘기로 대입시키면 이제 가장 못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난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다 열등감에 쩔어 사는 존재들에 찾아다니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들 속에 또 마찬가지로 한 인격으로 죄의식이 다 있죠. 죄책감이 있죠. 그런 자들 찾아다니면서 대표적인 인물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더불어 먹어버린 그래서 완전히 다 그것을 이제 거덜나게 됐을 때 그럼 인생이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흉년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흉년을 해결할 힘만 또는 방법만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와라.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올 때 우리는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다. 아들이라 부르는 걸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종들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게 늘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온 순간 바로 아들이라고 환영해 주시지 종살이 시키면서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냥 맞아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또 그렇게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부한 화평으로 나를 맞아 주시니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맞아 주실 때 그 맞아 주실 하나님께로 가지, 이런 내면을 가지고 도망가지 말아라. 자기 학대에 빠지지 말아라. 자기 정죄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연민에 빠져서 그 문제가 더 자기 안에 골마 터지도록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굶주림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데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고 여호와께 돌아가서 그분하고 접촉될 때에만 생수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성령은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해요. 어떨 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주인 될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주인 돼서 우리를 끌고 다니거나 우리 생각, 우리 경험, 우리의 주체가 돼서 삶을 끌어가면 성령은 뭘 하실 수가 없죠. 그럴 때 성령은 소멸하시거나 근심하시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다시 충만하게 차오르려면 내가 비워져야 되는데, 비켜야 되는데, 그래서 굶주림을 세상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으니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차오르도록 가지고 있는 기득권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십자가와 연합하라. 그게 지난주에 얘기였어요. 예로 그래서 두렙돈을 바친 과부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열등감 덩어리죠. 과부 재산 없어요. 이제 두렙돈 다 바쳤으니까 생존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건 정말 잘하는 짓일까 스스로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기 인격 한 인생이 실패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 두 렙돈으로 생존을 해결해야 되는데 헌금으로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도 포기하고 자꾸 뭐 더 달라는 얘기, 덮고 가리울 것을 더 달라는 얘기를 그만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포기해서 내려놓고 완전 더 가난해져라. 더 벌거벗고 진정한 자기와 만나라.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 가져가라. 그런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두 렙돈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과부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밖에 없죠. 나는 이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생명과 삶에 대해서 완전히 무력합니다. 하나님이 대책되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건 거죠. 두 렙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두 렙돈을 근거로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것도 기도이지만 맨날 그런 기도만 드리지 말고 두 렙돈을 포기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운영하시도록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십자가와 연합한다는 것은 벌거벗는 일이고 가리운 것을 치우는 것이고 내 꾀를 내려놓는 것이고 더 아무 수단도 대책도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런 모습으로 달리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음료다. 그 떡과 포도주가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그 굶주린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실 때조차도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떡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 잡아다가 임금 삼으면 적어도 먹고 사는 떡에 이 육체의 떡의 문제는 해결될 거다 그래서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그 양식 자신이니까 주님과 연합하면 되는 일을 우린 자꾸 주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들, 어떤 것들을 얻는 일에 혈안이 돼 있는, 그게 요한복음 6장의 떡 얘기인 거죠. 그들이 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 떡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으로만 삼으려고 하는 것.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필요하면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하고 연합하면 삶은 사라지는 건데 그분을 이용해서 자꾸만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는 수단화하는 것들, 이것들을 좀 내려놔야 된다. 더 굶주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체험이 되게 하라라는 거고요. 버림받음에 관해서는 이제 수도 없이 성경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이미 약속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수도 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인 거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던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해서 음행한 형제 같은 경우에 내어줘라 사단에게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비록 이 땅에서 데려가서 그야말로 육신을 멸하는 일이 있어도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혼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오도록 하죠.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그래서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성경에 수없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죠.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시시때때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마음을 그에게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감정들, 수치심이든 뭐든 다 토해내는 것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렸고, 그분 앞에 가서 다 토해내고 그래서 비어지면 그 안이 성령이 차오르게, 진리가 차오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오르게 되는 것, 그것이 분노를 해결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이제 그렇게 해결된 내 내면의 그 당당함을 가지고 분노를 일으킨 대상하고도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억압하거나 터뜨리거나. 억압하는 건 나 자신에게 스트레스고, 터뜨리는 건 또 상대를 또 분노나게 해서 상처 주는 일이니,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잘 표현해내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복음서에서 분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분노할 수 있다. 그런데 죄를 짓지는 말아라.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다 풀어라.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단위로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다 풀어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내일 일 내일 염려하라고 얘기하고, 내일 내 생명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끌어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365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366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너는 왜 어찌하여 불안하여 떠는고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뭐 이런, 한날도 우리가 우리 자신 존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 바라셔서 온갖 경우에 온갖 상황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갖고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내적 상태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그분하고 어떻게 만나고 있냐. 다시 얘기하죠. 주님이 주신 그 무엇을 가지고 누리고 있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하고 만나고 있는가. 그 주님 자신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교감하면서 그분이 나의 채움, 그분이 나의 가리움, 그분이 나의 의, 그분이 나의 거룩이 되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주체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내 의지는 자꾸 더 약화돼서 비켜나야 하고, 그 자리를 성령님이 채우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지만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십자가의 연합인데, 그렇게 십자가에 연합될 때 치유와 구원은 깊어지고 계속되지만 거기서 이제 분리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그것들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주님을 놓치면 이제 치유와 구원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다윗 왕의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절대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가난함을 느낄 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절대적인 자기 전부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시편에 나오는 모든 고백들, 산성이요, 피난처요, 뭐 망대요, 힘이요, 도움이요, 목자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왕이 돼서 힘이 생기니까 바세바를 범하는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것 같은 우리 본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벌리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연약하고 형편없는 고아와 과부일지라도 그를 통해서는 전능한 하나님이 반영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또 머물러서 그것으로 자기 힘을 삼으면 하나님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택들이 나를 지배해 갈 때 점점 타락해 버리면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서 멈춰 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또다시 가난해져야 할 어떤 상황으로 갈 필요가 생긴다는 거죠. 그걸 못 알아들으면 실제 돈을 걷어가시기도 하고 건강을 걷어가시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기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무릎 꿇고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상황으로 이제 우리를 밀어가시는 거죠.
자, 이런 기본적 구조를 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부부 속에 일어났던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수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2자 창세기 2장 25절 우리의 주제 구절인 그 말씀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열등감 들어왔다. 부부 사이에 죄책감이 들어왔다. 부부 사이에 이렇게 굶주려서 서로 채워주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부부가 그래서 좌절하고 분노하고 부부가 그래서 서로가 실제로 이혼하면서 버리기도 하고 한 집에 살지만 정신적으로 이혼한 상태로 동거인의 형태로 그냥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소외시키고 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죄의 결과로 각자 속에 들어온 수치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가리고 있는 것을 벌거벗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주님 아닌 무엇들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부부관계로 돌아가서 이 얘기를 정리하고 강의를 마칠 겁니다. 자, 인간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두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깨져 있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은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이 다 새어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바인드업 묶으셔야만 기본적인 치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자, 이런 구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열등감과 죄책감 때문에 우리 내면이 아주 많이 굶주려 있어요. 채워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늘 또 이런 나 때문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두려움 속에 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늘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수치심이에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두 마음이 굶주림과 버림받은 마음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굶주림은 채워야 되니까 관계 속에 나오도록 만들어요. 사람들하고 관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도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걸 채우러 나올 때 자기 노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그래서 내 못남과 내 죄책감과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보게 될 때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자기를 보게 될 때 직면하는 게 두려우니까 다시 도망가고 싶어져요. 버림받을까 봐. 그럼 다시 또 숨게 되고 숨어 있으면 굶주림이 오죠. 채워야 나와야 돼요. 나오려면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는 데서부터 이 못나고 형편없는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져서 또 숨게 돼요. 이걸 원심력으로 얘기하자면 버림받은 마음은 구심력이에요. 자꾸 숨게 만드는 것, 이거는 밖으로 끌어내는 마음. 자, 이것이 우리 내면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제 해결해야 될 열등감과 죄책감이 있어요. 이건 다 본질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성장 과정에서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더 심화되고 왜곡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나는 내가 참 못났어요. 형편없어요. 여러 가지로 나는 내가 생각해도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 배우자를 향해서 이런 부족한 나를 잘 가리워 줄 수 있는, 이런 나를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한 만남을 꿈꾸게 되겠죠. 맞나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좀 가리울 수 있으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배우자로 인해서 나의 그 본질적인 열등감이나 이런 못난 모습을 가리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우리가 꿈꾼단 말이에요. 만남을. 그렇죠? 자, 내 안에 열등감이 많을수록, 그래서 내 안에 채워야 할 굶주림이 많을수록, 그래서 더 나은 대상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은 대상을 찾을까요? 그렇죠. 더 실력 있고 빵빵한 사람을 구하게 되겠죠. 그걸 환상과 꿈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해결해야 될, 채워야 될 굶주림이 클수록 내 환상과 꿈은 커지게 되어 있다. 만남에 대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근데 그 좋다는 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세상으로 얘기하면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실력도 좀 있으면 좋겠고, 뭐 인격이 뛰어나면 더 좋겠고, 믿는 우리의 이상성은 뭐죠? 신앙 좋은 사람. 근데 그 뭐가 도대체 신앙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신앙? 교회에서 활동 많이 하면 신앙 좋은 건가요? 여기 와서 활동 많이 하면서 집에 가서 깐깐한 사람 많다니까. 그래서 며느리들이 시험거리가 시어머니 권사라고 말했어요. 교회 가서는 모든 사람한테 친절한 권사이신 우리 시어머님께서 집에 와서 며느리 집사인 나한테는 왜 이렇게 깐깐하냐 이거예요. 교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 이해심의 반만 나한테 베풀어도 내가 저분 평생 잘 대접하겠다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뒤집어서 똑같아요. 교회 가면 그렇게 싹싹하고 활동적이고 며느리 잘 봤다고 다 칭찬하는데 그 집사년인 며느리는 집에 온 시어머니 나한테는 왜 그렇게 퉁명스럽고 불친절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관계 속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지극히 프라이빗한 관계 속에 내가 벌거벗을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서 아닌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내 안에 굶주림이 많을수록 그 환상과 꿈이 커져요. 이게 지나치게 커진 거를 신데렐라 컴플렉스라 그러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채워야 될 열등감으로 인해서 가려워야 할 필요, 근사한 걸로 가려우고 싶고 모피코트 두르고 싶고 괜찮은 차 몰고 싶고 그런 걸 가능하게 해줄 그 대상과의 사랑을 꿈꾼다. 그래서 그걸 환상과 꿈으로 인해서 얻기를 원하는 배우자를 이상적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아이디어라다 그 말이에요. 자, 환상과 꿈이 클수록 이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겠죠. 그죠? 돈 잘 버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 뭐 하여튼 그 인간은 다 똑같아서 제가 의사도 여러 번 상담을 해봤는데 유부남인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모종의 제스처를 쓰면서 내가 너하고 사귀고 싶어 이럴 때 이 사람이 유부남이니까 단연코 no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어쩌면 슬쩍 내가 지금 부인하고 좀 문제가 있어 이혼할지도 몰라 이런 정도만 흘리는데도 들러붙는 여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의사를 상담하는데 그러니까 그 의사의 인격은 상관이 없이 의사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다 알아들으시죠? 네, 그런 상담 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여자애는 나는 그렇게 뭐 13개 주고 결혼 안 한다 그랬는데 친정엄마는 아니 내가 그걸 못 해줘서 우리 딸이 그런 대상을 놓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또 여기 친정엄마의 이상성이 여기 또 발동이 돼가지고 딸은 아니라는데 딸 모르게 그렇게 해서 오만 것 집안의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뭘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만난 경우가 잘 사는 걸 전 잘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필요로 하는 그 사람 속에는 의사이지만 이미 내적 굶주림과 열등감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채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의사가 병 잘 고치면 되지. 그리고 새끼 다 똑같이 먹고 살면 돼요. 저희 집안에도 의사 있어요. 그렇게 잘 살아요. 그런데 왜 의사니까 누군가 딸을 볼모로 그 처갓집을 볼모로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와야 되냐고. 또 그 집에서 뭐 여유 있어서 좀 나눠주겠다. 받을 수 있어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다 굶주림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상성이에요. 잘난 사람과의 그래서 그 대상에 또 엮여서 그렇게 기둥뿌리가 휘지도록 해주고 시집가고 그런 사위 얻고 이게 다 환상과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가 동화 속에서 어떻게 끝나요? 행복하게 살았더라. 생각해 보세요. 신데렐라가 할 줄 아는 거 신데렐라하고 왕의 공통부모는 댄스뿐이 없어요. 여러분 춤추면서 만나서 행복한 거예요. 파티에. 그들이 일상성 속에서 뭐가 공유돼요? 신데렐라는 의붓 그 엄마 밑에서 지금 맨날 집에서 일하는 하녀예요. 왕이에요. 왕과 하녀가 어떻게 삶을 공유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신데렐라는 곧 잊혀졌고 그 왕은 또 춤 잘 추고 또 머리 좋은 여자 골라냈을지도 몰라요. 동화니까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인간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냥 뭐 같은 여자 춤 잘 춘다고 얻어놓고 맨날 춤만 추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게 신데렐라 컴플렉스인 거예요. 자기 문제인데 왕자를 꿈꾸고 그런 대상을 만나게 되기를 자 그런 대상에 대한 환상과 꿈이 클수록 그 사람 속엔 뭐가 많다? 굶주림이 많다. 그 굶주림이 바닥에 뭐가 있다? 열등감과 죄책감이 있다. 그거에 자기 인격에 대한 당당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박사냐 다 상관이 없어요. 이건 지극히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박사면 열등감 없나요? 아니요. 박사들의 암투가 대단해요. 대학에 한번 가보세요. 교수 자리 하나 놓는 것 같고 교수들끼리 얼마나 파벌 싸움이 심한 줄 아세요? 그래서 십몇 년간 교수 자리를 못 두는 데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대학은 왜냐하면 누굴 세우면 저쪽에서 끌어내리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많이 배운 양반들이 왜 그러는 겁니까? 전문성에 있어서는 박사인데 그들의 심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본질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이상성을 두기 때문에 뭐 좌우지간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상적 사랑을 꿈꾼다. 나를 가리워줄
근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또는 나를 채워줄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대상과의 결혼, 그게 돈이 많은 여자일 수도 있고 똑똑한 여자일 수도 있고 얘기대로 직업이 좋은 남자일 수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으면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아멘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없어지는 거죠. 자꾸만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필요대로 나를 내어드리니 그 삶은 굉장히 어쩌면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소위 인간으로서의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희생하셔야 되는 것처럼 삶이 만만치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은 그 하나님의 받으시는 나를 받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풍요롭고 당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끊임없이 희생적일지라도 그게 믿음이 좋은 거죠. 한 인격으로서 다른 인격을 존중하고 더 부족하여 하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하모나이즈 될 수 있는, 그게 좋은 믿음인 거죠. 그 결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미션이나 사명을 이루는 일에도 열정을 가지면 그것도 믿음의 결과로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채 그 믿음 또한 굶주림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몰라요.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를 내적 동기를 가지고 살피시기 때문에 지금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그 내면의 근거가 뭐냐, 주님은 끊임없이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잘해보려다 그러다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너 근데 잘해보려 그랬잖니, 그걸로 나는 됐다, 이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겉으로 뭘 많이 남기면 무조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자, 어쨌든 내 내면에 해결되지 못한 굶주림이 있을 때 나는 그 굶주림을 해결해 줄 대상과의 만남을 꿈꾸게 되어 있다. 환상을 가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상적 사랑을 꿈꾼다. 실력 있고 돈 많고 또 뭐 그 사람하고 있으면 어쨌든 나를 돋보이게 해줄 그런 대상을 만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이쪽도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버림받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을 많이 하고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와 돌봄을 잘 경험하지 못했을 경우에 가난을 심하게 겪거나 또는 병고를 앓았거나 부모가 맨날 싸워서 늘 불안한 속에서 컸거나 또는 아예 부모가 깨어져서 이혼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거나, 먼저 뭐 부모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어린 시절부터 그 한 부모 밑에 크면서 그 결핍을 경험했거나, 이런 게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서운 부모 다 들어가요. 무관심한 부모 다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본질이지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성장 과정에서 내 부모가 어때 했느냐에 따라서 더 심화되고 왜곡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상처가 많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케어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 있는 이 버림받은 상처가, 그런 사람들은 만남을 통해서 늘 또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피해의식이나 불안이 있어요. 이 대상이 나를 버릴 것인가 안 버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끝까지 나하고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절당하는 것, 이건 너무 힘든 일이고 또 무시당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고 그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자기를 또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드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상대로부터 거절당할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이,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가 자극받는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가요? 못난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가요? 못난 사람. 그래서 그거를 안전한 사랑이라 그래요. 만만해도 좋으니 나를 버리지 않을, 좀 부족해도 괜찮으니 나는 늘 내 옆에 머물러 있어 줄 사람이 필요해. 뭔 말인지 이해되죠? 비록 내가 애써도 괜찮아. 저 사람이 나를 안 버리는 게 나는 중요해. 왜? 나는 버림받는 거, 혼자 되는 거, 소외되는 거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실력 좀 없어도 돼. 착한 게 중요해. 순한 게 중요해.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할 때 착한가 안 착한가, 순한가 안 순한가. 그래, 좀 만만해도 좋아. 내가 좀 만만해도 좋으니, 만만해야 내가 조금 함부로 해도 상대가 나를 거절하지 않을. 나보다 잘난 사람은 나를 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버림받은 상처가 많은 사람의 내면의 이상은 안전함이에요. 안전함. 그래서 안전한 사랑을 추구한다. 좀 만만해도 좋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건 결혼한 거예요. 잘난 사람하고 결혼한 경우, 좀 못나도 좋은데 착하고 순한 사람하고, 그래서 안전해 보이는 사람하고 결혼한 경우. 자, 여기 실제 결혼하지 못하고
내면 안에 있는 내적 굶주림, 열등감, 해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채워야 될 것에 대한 이상성이 늘 발동이 돼서 잘난 사람과의 만남을 꿈꾸고, 그러나 또 내 안에 버림받은 상처가 있어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실제 사랑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걸 짝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청년부 안에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는 사랑인 거죠. 말씀드렸죠. 계속 A, B, C, D 이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들 가르쳐요. 지도자들이. 그 구체적인 게 그 뭐라고 알아들어요? 다 키는 180 이상, 연봉 5천 이상, 그 다음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예수 믿어서 절대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안 시킬 것, 홀시어머니 안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조건을 꼽아가면서 그런 사람 주시옵소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5가지 조건 중요하게 여기는데 한 3가지 조건 갖춘 사람이 앞에 왔다고 칩시다. 글쎄 3가지는 괜찮은데 그래도 이 2가지도 난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야. 그럼 선택 안 해요. 패스. 5가지를 다 갖춘 사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갑니다. 30살이 지나고 32살이 지나고, 자매의 경우에 33, 34이 됐어요. 35살 됐어요. 남자들이 안 봐요. 여러분 40 넘은 남자도 다 생산성 때문에 젊고 젊은 여자애들을 원해요. 이건 거의 본능적으로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여러분 상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성령님은 상식입니다. 또 뛰어넘는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시지만 상식이어야지. 내가 35살 먹은 자매인데 32살인 형제가, 쌩쌩한 형제가 나를 선택해 주기를, 그런 일 잘 안 일어난다니까. 일단 형제도 없거니와 교회 안에. 더구나 35살 먹은 자매를 선택할 형제, 30살인데 35살 먹은 자매를 선택했다? 그런 연상을 벌써 걔 내면 안에 지금 뭔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기가 보호받기를 원해, 여자로부터. 뭔 말인지 이해되죠? 또는 그런 대상으로부터 내가 만만히 여김을 받아도 좋아. 나는 그래서 센 여자는 싫어. 나이 많은 여자 밑에 이렇게 거할래. 그래서 무슨 펫 얘기도 나오고 뭐 난리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우리 심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5살이 되면 이제 거의 결혼 포기해야 돼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A 가진 사람도 보내고 B, C 가진 사람도 보내고 A, D 가진 사람도 만나게 해줬는데 A, B, C, D, E를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라고 다 패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수도 없이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경우가 그렇다면 아셔야 돼요. 그러는 중에도 형제가 그렇게 교회 없는데도 결혼하는 애들은 또 다 해요. 걔네들은 왜 하지? 뭐 이런 역동 속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나 부족하지만 나 결혼할래. 선택할래. 그리고 대가 지불할래. 뭐 실제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이상성에만 머물러서 아까 얘기했죠. 원빈 찾다가, 그래서 진짜 그런 애가 나오면 실제 또 다가가지도 못해. 저런 애가 나를 좋아할 리 없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그리고는 혼자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게 흠모하고, 이게 짝사랑이잖아요. 그러다가 실제화되면 어때요? 내 안에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또 더 이렇게 크게 극대화되면 상대가 나를 거절할까봐 두려워서 내가 먼저 차요. 그것을 계속 끌어가지 못하고 거절당하기 전에 먼저 거절해버리는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선을 보지만 성사되지 않는, 그게 바로 지금 좋은 사람을 못 찾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야 될 내면의 상처, 수치심을 먼저 다뤄줘야 할 문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뭐 설명하는지 이해되시죠? 이제 애도 그러고 있는데 부모도 같이 이러고 있어. 일테면 애도 지금 이렇게 해서 A, B, C, D 갖춘 사람을 주시옵소서. 조건이 많을수록 응답받을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능자도 못 찾아낸다니까. 없어. 교회에 그런 조건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너무 슬픈 게, 잘난 애들은 다 세상 속에 있어요. 이 교회가 뭐가 문제냐면 못난 자들이 모여 있어야 돼. 그래서 못난 자들이 여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돼. 그 못난 자들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이해되죠? 그런데 그게 두려우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 그리고 세상으로 안 나가.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니. 그래서 제가 다니던 제가 첫 번째 몸담은 교회에서는 실제 그 교회는 그러했어요. 저는 학교 선생을 했고 그 교회 안에 해태에 다니는 자매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해태에 다니는 자매들이 복음 때문에 다 당당해지는 거예요. 학교 선생인 우리와 다 자매회를 해서 거기 무슨 뭐 선생 따로 모이고 해태 다니는 공단 자매 이러지 않았어요. 한 공동체 안에서 해태 다니는 자매와 선생인 자매들이 같이 선생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어우러져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서로 결혼식에 축하하러 가고 축가 불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해태 다니는 자매들은 복음 때문에 그 공단에 다니는 자매들을 얼마나 많이 구원으로 인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지, 선생인 친구들은 또 선생인 애들 데리고 오고, 이게 건강한 공동체잖아요. 꼭 선생이 공단 다니는 자매 구하러 가나요? 그거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자가 자기가 소속된 곳에서 당당해지면 그 사람들을 이끄는 거잖아요. 그게 빛과 소금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걸 하러 안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상처 다스리기에만 맨날 급급하지, 사랑을 받아서 힘있게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비전이 뭐냐? 교회에서 간사되는 것.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니까. 삼성으로도 가야 되고 거기 공장에서 일하고. 그럼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는 국회 사무처에서 일하는 자매인데 그 사무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5급, 3급 그 고급 공무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지. 당당한 거야. 그러면서 그 공무원들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 카드 같은 거 하나씩 해서 포스트잇에 써갖고 뭐 응원합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그 자매 때문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받으러 오는 경우들도 여러 번 있었다니까요. 그게 당당함이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건데 우린 자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갖춰야지만 은혜를 받았고 그게 있어야지만 힘이 있어서 세상 속에 뭔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빠져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문벌 없는 자, 부족한 자, 열등한 자들을 불러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린도서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 골리앗을 다윗과 같은 어린 소년이 쳐부실 수 있는 게 믿음의 힘인데, 이 교회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그 공동체라고 거기서만 서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만 맨날 하고 안 나가요. 세상으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성령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상처가 주인 노릇하게 하고 그거에만 예민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벌거벗고, 그래 나 형편없는 인간이야, 열등감 덩어리야, 그런데 so what?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신대,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게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누가 더 사랑받나, 누가 더 관심 갖나, 뭐 어떻게 해야지만 제 관심 끄나, 이런 것만 머리를 굴리고 실제적인 신앙의 경지로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우리가 잘못 지도해서 그래요. 이건 정말 회개할 일이고요. 어쨌든 짝사랑해요. 자, 좋은 대상을 만나서 실력 있고 이상적인 대상, 나를 가려줄 만큼 괜찮은 나로 느끼게 해줄 만큼 또 채워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하고 실제로 만나서 결혼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참 좋죠. 가난한 사람이 돈 있는 사람하고 살면 참 좋아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이상성이라는 게요, 계속되지가 않아요.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늘 채워지지가 않아요. 깨질 수도 있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져서 돈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가 가지는 그 이상적인 요소들로서 채워졌었던 내 환상과 꿈이 좀 먹기 시작한다는데 문제가 있어. 살아보세요. 이게 갭이 클수록 내 굶주림이 많아서 커서 더 이상적인 대상을 만나기를 꿈꾸고 그런 사람 실제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채워졌어요. 그게 그냥 행복하지만 하지 않아요. 잘난 사람하고 사는 것이 참 피곤한 일이거든요. 이 잘난 사람의 그 잘남으로 나를 채우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잘남으로 내 못남을 끊임없이 또 봐야 되는 피곤함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다 양면이 있습니다. 햇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진하게 돼 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 좋은 건 없어요. 인생은 다 양면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좋지만
치러야 할 대가가 또 있다 그 말. 피곤해요. 근데 이제 그래 좋아 내가 그래 내가 나는 부족하지만 상대가 이상적인 대상이라서 결혼을 했다고 쳐요. 그럼 그 상대는 어떻게 되죠? 나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잖아요. 상대는 나를 가려줄 만큼 훌륭하고 크잖아요. 그럼 그 상대가 처음엔 자기도 내가 안전한 대상이라 여기서 결혼했다고 쳐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떨까요? 그 상대는 나를 통해서 채워야 할 필요를 못 채우게 되겠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나는 채워주는데 채워지는데 상대가 나를 통해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또 삶에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럴 수도 있어요. 잘난 사람하고 살다 보면 피곤해져요. 이제 나를 주체로 설명하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곤해. 너 잘났다 야. 그것 때문에 결혼해 놓고 그 상대의 잘난 거에 대해서 내 열등감이 못 견디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고. 아예 더럽게 잘났어.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 잘난 게 또 상처가 돼. 나를 자극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족해도 좋으니 내가 좀 잘난 척하고 살면 좋겠다. 못나도 좀 좋으니 그래서 똑똑한 여자 골라놓고 그 술집 여자하고 바람 피는 게 그런 거예요. 똑똑해서 골랐어. 유전자로도 이거 괜찮은 애 나올 대상이고 똑똑해야죠. 삶을 같이 살려면. 근데 피곤해. 이 똑똑한 게 내 부족을 자꾸 더 드러내. 내 아니 똑똑하지 않은 나를 다 자꾸 더 돋보이게 해. 자극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을 대상을 찾아서 피곤해 죽겠다. 그래 너 잘났다. 안 잘나도 좋으니 나도 좀 편히 마음을 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허니문이 그래서 길지 않아요. 우린 다 깨어진 내면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다 겪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 뭐예요? 근데 이쪽은 어떨 수 있어요? 내가 나보다 부족하고 만만한 사람 하고 결혼해서 편안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이 왜냐하면 착하고 순하니까. 근데 그건 또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지가 않아. 만만해서 무시해도 좋고 내가 함부로 해도 좋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우위에서 사는 거 좋은데 그래서 결혼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또 상대방을 탓해. 아유 못난 인간, 아유 부족한 인간. 누구네 집은 투자해서 집도 잘 그 어쩐대는데 넌 그런 것도 하나 못하고 맨날 재틀 뽑아서 재구멍 받기에 바쁘고 누구네 부인 좀 봐라야 뭐 집 아파트 몇 개씩 사서 날 늘리는데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골라놓고 그 상대를 못 견뎌 해요. 그래서 채워질 가능성을 많이 가진 이상성 있는 대상과의 사랑을 꿈꿔요.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외도인 거예요. 인간은 이 네 가지 사랑 어딘가에 다 걸쳐 있어요 지금. 잘난 사람과의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중이든가 그것이 슬슬 깨져가고 있든가 나보다 부족한 사람과의 사랑으로 안전함을 누리다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채워지지 않아서 우라통이 터지기 시작하든가 그래서 지금 저쪽으로 갈까 말까 그러든가 이미 갔든가 왔든가 예. 짝사랑이든지 이상적인 사랑이든지 외도든지 안전한 사랑이든지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우리의 깨진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창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녀라고. 예수님이 왜 복음서에 이렇게 창녀들을 찾아다니 죄인과 창기들을 세리와 창기들의 주님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게 우리를 대변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바람을 피우지 않아도 끊임없이 내 내면을 채워주리라고 여겨지는 대상을 찾아서 이렇게 이상적 사랑, 안전한 사랑을 헤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럴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내면을 가진 게 나야.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라고요? 창녀라고요. 인정이 되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도덕적으로 살아는 애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 안 폈냐? 왜 저 바람 한 폰도 안 폈어요. 근데 저는 왜 안 피우는지 아세요? 피워봐야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알기 때문에 안 해요. 이건 내 내면의 문제인 거지 상대를 바꿔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상대가 바뀌면 조금 더 삶이 좋아지겠죠. 근데 상대가 바뀌거나 말거나 간에 그것을 수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그건 또 끝나는 문제잖아요. 뭔 말인지 되죠?
근데 우린 그러기가 싫어요. 억울해. 왜 맨날 나만 바뀌어야 돼? 왜 맨날 나만 기도해야 돼? 왜 맨날 나보고만 어쩌래? 왜 맨날 나만 희생해야 돼? 왜 이놈의 집안은 나 없이 되는 게 없어? 왜? 깨진 내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피해의식과 억울함 속에 살아요. 다 억울해. 그래서 다 억울해요. 여러분 다 억울해. 저도 우리 남편한테 억울한 거 많거든요.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억울한 거 많을 거예요.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지 인생을 그냥 더 활활 못 피고 뭐 하여튼 우리 남편 표현대로면 제가 맨날 뭘 끌어내렸대. 예, 네, 제가 끌어내리거든요. 그거 꼭 해야 돼? 왜 해야 돼? 뭐 주님 별로 기뻐하지도 않는 일인데 뭐 저는 이제 이러면서 그 이상적인 세속적인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남편을 맨날 끌어내리라 안 해요. 저는 실제로. 그런데 우리 남편은 맨날 내가 끌어내렸대. 그래서 끌어내려서 한 번이나 끌어내려졌냐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대가는 다 제가 지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가 지불한 게 억울해서 피해의식 때문에 억울하고 우리 남편은 늘 끌어내려서 그러면서 억울하고. 이해되세요? 우린 다 억울해요. 왜 이럴까? 다 깨져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고 아내고 다 똑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본질에 있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깨진 내면을 채워주리라고 여겨지는 대상을 찾아서 끊임없이 외도를 시도하는 창녀와 같은 존재다. 창기와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이에요. 내가 지금 한 남편하고 일부 종사하고 살았거나 말거나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심리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충족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남자가 나오면 그걸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거고 또 괜찮은 여자 나오면 또 그거 보면서 난리를 치는 거고. 자, 우리의 본질은 어때요? 본래 한 남편 한 아내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본질을 가진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손 들어주세요. 아, 이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요. 선생님 적어도 전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분은 아직 제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실제로 바람 폈냐 그 얘기하는 거. 그건 실제적일 수. 실제로 이렇게 외도할 수도 있고 외도하지 않았지만 늘 외도를 꿈꿀 수도 있고 아예 외도를 꿈꾸지도 않지만 이미 속으로는 배우자를 마음 밖으로 내버리고 정신적으로 이혼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드러난 형태로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내면을 들어가 보면 이렇다 그 말입니다. 이상적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의 문제를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자, 실제로 여기는 잘난 사람을 만났을 때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는. 자, 내 안에 열등감과 죄책감, 그 내 한 인격으로서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낄 때 이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굶주림이 있으니까 나를 가려주고 채워줄 대상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기대가 상대한테로 그게 전이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 이 사람이 그걸 해줄 거라고 여겨지는 착각이 일어난다 그 말.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 그런데 내 안에 그런 기대가 상대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으로 기대가 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라면 그럴 사람이다라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이상적인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겨지는 거예요. 뭐 알코올 중독자인 남자하고 결혼해서 고통을 엄청나게 겪은 한 여자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 결혼 전에도 폭행했대요. 그래서 그런 남자하고 왜 결혼했냐? 자기는 남자한테 한 번도 꽃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자기한테 유일하게 꽃을 선물해 준 남자가 그 남자래. 여러분 그런 장면에서도 인간은 감동을 받아서 넘어가요. 이해되세요? 네, 또 제가 알코올 중독 센터에서 한 1년 일했다고 말했잖아요. 술 먹고 그 횡포 부리는 남자하고 왜 결혼했냐니까 비가 펑펑 쏟아지는 날 아파트 밑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비를 철철 맞으면서 결혼을 승낙할 때까지는 안 물러간다고. 그런 놈들 다 이상한 거야. 근데 그 여자는 저 애절함을 보아. 저 절절함, 저 나를 향한 저 기가 막힌 저 어떤 남자가 이 비를 맞으면서 무릎 꿇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할 것이야. 이게 정상인격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해서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저런 남자라면 나를 책임져주고 끝까지 나를 저렇게 간절히 나를 원하는데 그 원한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 원하는 거야. 기대.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결혼하는 거죠. 착각해서.
이제 살았어요. 내놔, 내놔. 빨리 행복하게 해줘. 빨리 나를 사랑해줘. 채워줘. 가려줘. 요구하는 거죠. 근데 상대 속에 나올 게 없어. 야, 그때는 그냥 남들이 그런다니까 나도 꽃 한번 사다 줘 본 거야. 그 남편은 그 다음에 생일도 잊어먹었어요. 이 여자는 이 남자라면 매번 생일 때 결혼 기념일 때 꽃 갖다 줄 거라고 기대해서 결혼했는데 싹 다 잊어먹었어요. 왜 꽃 안 사와? 병신 현실을 알아야지. 무슨 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꽃이 밥 먹여주나?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환상 확 깨는 거죠. 자, 그런 착각, 기대 때문에 기대가 착각으로 전이되어서 결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우리 삶에. 뭐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상대를 나도 날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대하다 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대가 옮겨가요. 실제로 그게 어떤 대상을 향해서 옮겨가는 경우도 있지만 남자들은요. 그 작은 마누라를 얻어요. 아내 투. 그게 이제 여자일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심리적인 것을 해결해 줄 뭐 잘난 사람일 수도 있고 못난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많은 경우에 이 일이에요. 아내 투가 이 일이에요. 일에 빠져 살아요. 남자들은 또 성취에 목숨을 걸잖아요. 본질이 목표 중심적이고 성취 지향적이고 일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직적 관계에서 탑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남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사랑 타령 그만하고 더 이상 기대 안 할게. 일. 그래서 왜 일하냐 그러면 처자 벌어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 처자는 애비 얼굴 볼 틈도 없어.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산업 사회가 주는 영향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본인이 지금 일로 도피해 있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합리성으로 나를 덮으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거 이제 내가 내려놨고 더 이상 바라는 것 없으니 나는 일로 승부 걸랜다. 그 가정 안 깨. 그러나 아내는 늘 목마르게 하는 거죠. 아이들도 늘 목마르게 만드는 거죠. 자, 아내가 그 남편한테 내놔. 그런데 내놓을 게 없어. 안 나와. 그러면 또 이 아내도 이제 기다리다 어느 날 마음을 접어요. 좌절을 많이 하면서 그래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래. 그리고 이제 남편 투를 얻어요. 그게 누구죠? 자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식이 남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결혼시킬 때 그렇게 난리치는 거죠. 뭐 열쇠 가져와라. 좀 공부 좀 시켰으면 이렇게 난리치면서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을 지금 뺏기는 거잖아요. 젊은 년한테. 그러니까 못 내주지 그대로. 그래서 온갖 꼬장을 부려가면서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자기 인생의 보상을 거기다가 다 걸고 난리치는 거예요.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이 제가 CBS에 같이 패널로 나와서 무슨 상담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 하셨어요. 그 엄마가 이제 혼자시잖아요. 어느 날 결혼을 해서 보니까 당신 김동호 목사님 자신이 엄마의 자식 아들이자 남편이자 연인이자 하나님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얘기하셨대. 내가 아들 노릇은 확실히 할 테니까 아들 맞어. 나 엄마 아들 맞수. 그래 아들 노릇은 확실히 할게. 근데 엄마 남편은 이미 죽었고 엄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지 내가 엄마 하나님 아니고 나 엄마 연인 아니거든. 나 이제 저 여자 아내니까 나 좀 내버려 두시오 했대. 아들로 확실하게 할 테니. 그래갖고 뒤집어져서 집안이 그냥 소란을 떨고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치러야죠.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럴 때 이제 할 수 없이 불효자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엄마로 하여금 이 아들 남편인 것을 끊게 하려면 자 남편이 남편이어야 되는데 자식이 남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남편은 치우고 온통 애들한테만 매달려 있어. 남편 먹는 것보다 애들 먹는 게 더 중요하고 남편은 어디서 자도 상관없어. 아이들은 좋은 데서 자야 하고 이제 곧 그 아들로 인해서 엄청난 영광을 볼 날이 우리니 기대하십시오. 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자식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행복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식의 행복이 내 행복을 가름하는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 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에서 한 집에 살지만 남편은 일에 빠져 있고 아내는 자식에 빠져 있으면서 그냥 계약 관계로 살아가는 거죠. 더 이상 우리 사이에 깊은 심리적인 이해, 정서적인 어떤 공감, 영적인 교감 이런 건 없다.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외도로 가진 않아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하죠. 또 밑에 경우에 아까 내가 착하고
순하고 그런 대상을 골라서 안전한 대상하고 결혼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에 좋다 그랬어요. 안전하니까. 만만히 여겨도 좋은 대상하고 결혼하면 내가 편해요. 그럼 내 마음이 쉬어져.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서 다시 이상적 사랑을 꿈꾼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내가 성장 과정에서부터 내 안에 이런 버림받음에 대한 거절에 대한 또 홀로 되는 것에 대한 무시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나보다 좀 모자라고 부족한 안전한 사람을 찾아서 골라 결혼하면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배우자가 성장하는 걸 못 견뎌해요. 왜죠? 나보다 배우자가 더 잘 성장하고 잘 나가면 내 안전이 위협을 받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부부는 서로 성장시키는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도 그 영적 성장이든 심리적 성장이든 사회적 성장이든 같이 성장하도록 돕는 게 이게 동반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배우자의 성장을 못 견뎌해요. 나보다 네가 더 커지면 그럼 이제 내가 못난 자가 돼버리면 버림받음에 대한 어떤 그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소유해버려. 많은 남자들 중에 그래서 아내가 뭐 좀 하겠다 그러면 시끄럽다 마.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라. 뭐 이러면서 그 아내 속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 안에만 딱 묶어놓고 꼼짝도 못하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지금 그 반대적 경우가 많이 일어나죠. 가정을 돌봐야 할 때조차도 가정은 팽개치고 빨리 나가서 너도 사실이나고 돈 벌어와서 경제적으로 나 보태 이렇게 또 허약한 남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죠. 그것도 버림받음에 대한 또 다른 한 증상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갇혀버린 배우자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나도 좀 인간답게 성장을 꿈꾸며 살고 싶은데 뭐 교회 가는 것도 시비 걸고 예를 들면 뭐 어디 문화센터에 가서 뭐 배우는 것도 시비 걸고 그거 돈 안 되는 짓 왜 하냐고 난리치고 그래서 막상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돈 벌러 나가면 그 안에 돈 버는 장소에 있는 남자들하고 비교하면서 또 시비 걸고 뭐 특별히 의처증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하면서 부부관계 속에 끊임없이 그걸로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이 안전한 사랑도 배우자의 성장을 방해하고 내 안에 가두어 묶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상대가 성장해버릴 때 거기에 의해서 또 내가 거절이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커져서 부부 사이에 균열이 또 벌어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이런 사람을 만나도 저런 사람을 만나도 다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문제라고요? 내 문제예요. 왜 안 채워주냐고 난리치지만 안 채워주는 배우자의 문제이지만 그 배우자를 통해서 처음부터 채우고 싶은 내 굶주림의 문제였다니까요. 내가 안 채워도 된다면 그 난리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가리우고 채워야 될 욕구가 내 속에 엄청나게 많으니까 굶주림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요구가 많아요. 부인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요구가 많다는 건 굶주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도 뭐 이래라 저래라 요구가 많은 건 굶주림이 많은 거 심한 거예요. 채워야 될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굶주림이 크다라는 게 욕심이 많다라는 뜻하고 동일한 말이고요. 그 얘기는 해결해야 될 열등감과 자기 그 부정적인 것들이 상처가 너무 지금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해결 봐야죠. 배우자 바꾼다고 해결되나요? 내겠잖아요. 일로 내려오면 또 이리로 가고 싶고 이리로 가면 여기선 위로 올라가고 싶고 끊임없이 우리는 대상을 시비 걸고 그 대상이 나에게 적절해야만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피의식에 쩔어서 억울해할 수밖에 없는 내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외적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증상화하느냐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본질에 있어서 창기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남편 5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여자를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주님이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일부러 거쳐서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잖아요. 개처럼 여기고. 그런데 예수님 일부러 거기 가세요. 그러면서 거기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가에 앉아서 한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은 다 이제 뭐 먹을 거 사러 마을로 들어갔고 그러면서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오기를.
그 여자는 낮 뜨거운 낮에만 물길로 옵니다. 왜? 이미 온 동네에서 소외당한 창기와 같은 여자잖아요. 남편 5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여자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남들 더울 때 물 안 길러 올 때 물 길러 가요. 그 창기인 남편을 그렇게 깨진 내면 때문에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남편이 인생의 답인 줄로 알고 끊임없이 그 남편을 취하고 버림받는 이 불쌍한 한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신다며. 뜨거운 땡볕에, 그 대낮에. 우리가 다 그렇게 그분의 만남을,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진 존재들이에요. 예. 거기서 그 여자가 오니까 말 시키죠. 물 좀 달라.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찌 말을 겁니까? 물 달라 합니까?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돼요. 한인격에 대한 예수님이 자기 필요를 얘기했어요. 그 여인이 그렇게 반응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물에 대한 얘기가 주고받아지면서 이제 그게 예배로 옮겨가고 뭐 선지자입니다. 그러더니 뭐 이제 메시아를 만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자,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던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오히려 내가 너에게 그 영생하는 샘물을 주리라고,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이 그걸 이제 이 물로, 그래서 이 지긋지긋하게 낮에 물 길러 오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 물 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남편 데려오라 이러세요. 자, 그 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 데려와야 돼요. 그 여자 남편 지금 누구죠? 없어요. 계속 바꿨어요. 자기의 실체를 주님께 드러내야 그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창기입니다. 저는 한 남자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여편네입니다. 나는 이미 수도 없이 많은 남자를 갈았습니다.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 아닙니다. 그러나 데려올 남편 없습니다. 저 얘기하기로 하면 이 낮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사연을 가진 그런 여인입니다. 이게 그 여인의 남편 불러오라 그럴 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가 바로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들여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끊임없이 갈등을 겪으면서 그 갈등의 원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끊임없이 배우자로 대책 삼아서 내 이상성과 안전성을 채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내 문제라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 이 배우자를 바꾸어서 또 다른 배우자로 대체하고 싶은 염원이 내 안에 일어나는데 5을 바꾸고 6번째 배우자를 바꾸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렇게 깨어진 형편없는 나인 창기인 저입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으시냐고. 그거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창기입니다. 저는 세리입니다. 저는 탕자입니다. 이거 고백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자를 찾아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도 아까 우리가 들여다본 여기에 다 맞는 거죠. 열등감, 죄책감, 버림받음, 굶주림, 분노, 두려움. 그 여인 내면은 그것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답이 남자인 줄로 알고 끊임없이 남자에게 의존해서 사는데 남자가 답이 아닌 거죠.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의 구절로 돌아가서 설명하자면 이 배우자는 누구냐? 나로 하여금 내 벌거벗은 내면을 보게 하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 대상을 향해서 답 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채워달라, 가리워달라, 대책 세워라. 너 때문에 좀 행복해지자, 만족감 좀 얻자, 이러자 저러자 온갖 요구를 다 하면서 실망했네, 김샜네, 재수없네, 아니네, 기네, 좀 나아졌네, 또 제자리네, 뭐 이 난리를 치면서 우리가 다 내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 그 여인은 찾아갈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수치심 때문에 어떤 남자한테 가서 자기 실체를 드러내면서 내 인생의 답이 어디 있을까 이럴 수 없어요. 그 여인이 오는 우물가까지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자,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자 보면 이제 우리의 본질이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우리는 저런 고로 이상적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그죠?
누군가 나를 좀 가려주고 채워주고 힘들 때 함께 있어주면서 내 필요를 다 이렇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안전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완전한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때때로 내 필요를 채워줄 이상적 요소와 내가 형편없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을 안전의 요소가 잘 이렇게 버무려진 그 통합된 그런 완전한 사랑을 나는 필요로 한다. 내 배우자 속에 좀 비슷하게라도 있었으면 하고 골랐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서 좀 덜 싸우고 살고 어떤 사람이 영 아니었어서 계속 다투고 난리치면서 사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부부는 벌거벗는 관계이니까 이런 공동체에서는 볼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시려고 바로 그 대상을 나한테 붙이셔서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해결될 수 없는 창기와 같이 깨진 내면을 가진 존재임을. 왜냐하면 부부는 벌거벗고 서로를 더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드러낼 수밖에 없는, 노출할 수밖에 없는 사적 관계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얼마나 이 사랑의 이상성을 가지고 그것을 필요로 해서 이 배우자 속에 그것이 있게 되기를 원하면서 갈구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이 상대가 나의 보호와 안전이 되기를 원했는지, 나는 그걸 너무나 갈구하는 완전한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죠. 결혼이, 배우자가. 이 사랑은, 우리는 어떤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계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은 뭐예요? 약속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될 때는 채워줬다가 조건이 깨지면 파기되는 그런 계약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내 편에 서서 나와 끝까지 같이 해줄 그런 동반자가 필요해요. 맞습니까? 우리 결혼할 때 다 그렇게 언약했죠? 다 같이 가겠다고. 근데 같이 가기 싫잖아요. 솔직히 여기까지 와보니까. 할 수 없이 가기는 가겠지만은 같이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알게 돼요? 나는 그런 대상을 필요로 한다. 약속했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책임져 줄 언약적 사랑을 나는 필요로 한다.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소유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잘났거나 자기의 이상이 되거나 자기의 안전이 돼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니까 사랑하는 거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 내 인격 자체에 대한 사랑이 나는 필요해. 맞습니까? 전 너무 필요해요. 전 정말 그런 게 너무 필요해요. 그냥 나니까 사랑해주는. 자, 성경대로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사랑스러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돼요. 근데 사랑스럽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사랑하죠? 이건 뭐 정말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좁혔으면 딱 좋겠는데 그럴래니 주먹이 운다 울어 이러고 참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진짜로. 근데 순종하라는 건 대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니 이게 무슨 존경스러워야 대표로 인정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게 잘 해나갈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순종 못해요. 우리 인격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존재,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로서 인정하라는 거고 아내라고 하는 인격 그 존재 자체로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기능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자, 율법의 기능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우자의 기능도 역할도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배우자를 찾게 하는 데 있어요. 나를 존재 자체로 인격 자체로 사랑해 줄 그리고 나를 섬겨줄 그 대상 나는 그런 사랑을 필요로 한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깨져 있기 때문에 창기와 같기 때문에 창기와 같은 나라도 버리지 않을. 그래서 이제 호세아처럼 아내 고멜을 찾아서 또 가서 값을 주고 또 데려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독거리고. 근데 좀 이따 또 연애하는 것들을 따르리니 그 남자들은 나한테 양털도 주고 술도 사주고 뭐 브랜드 모피 코트도 사주고 뭐 이런다 그러면서 또 따라가. 그래서 신나게 거기서 또 놀면서 지 정체성을 몰라요. 이 아내가 고멜이
그럼 호세아가 또 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서 또 대가를 다 지불해주고 또 사와. 그 고멜이 우리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실제 생활에서 아닐 수도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도덕적인 요조 숙녀일 수도 있지만 내면에 있어서만큼은 남편을 지금 10번도 더 갈아치운 창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자를 통해서 내 엄청난 이 깨어진 내면과 결핍이 이런 사랑을 가진 진정한 배우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대상이 배우자예요. 내 본질을 보게 해주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당신 때문에 내가 날 보게 됐는데 알게 됐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나 훨씬 더 요구가 많고 굶주려 있는 형편없는 여자네. 당신 때문에 내가 알게 됐는데 내 진짜 존경받을 만한 게 별로 없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흠집이 나 있는 그런 남편이네.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어디로 진정한 배우자. 그래서 아까 남편 6 있는데 그 남자들은 너의 대책이 아니다. 그 여자야 그 남편 6 대책 삼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짜 남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라는 거예요. 자신. 너에게 물을 주고 네가 네 안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삶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나 메시아야.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거거든. 십자가에서 이제 죽을 거거든. 너의 모든 그 낱낱이 죄를 다 용서하고 씻을 거거든. 내 피로 너를 완벽하게 하얗게 할 거거든.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얘기가. 자, 우리로 하여금 진짜 신랑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해야 돼요?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것인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진짜 배우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부죠? 맞나요? 우리 여기 남편들도 다 예수님에게는 신부예요. 맞나요? 예, 그런 거예요. 진짜 배우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왜 진짜 배우자가 될 수 있죠? 자, 여기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가장 이상적 존재가 하나님이잖아. 가장 파워풀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실 수 있는 분 맞나요? 예, 떡의 문제든 육체의 연약의 문제든 생명의 문제든 우리의 전부 필요를 다 하시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가장 이상적 존재. 그런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과부의 그 목수의 아들, 과부의 장남, 그리고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고 태어났을 때도 그 부모가 어린 비둘기 새끼 2마리 분이 바칠 수 없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인간이 겪은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은 체휼하시는 분이다. 긍휼히 여기는 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 중에 가장 이상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가장 낮아질 때 가장 낮은 내 밑에서 나를 받쳐주시는 분, 그 내 밑에 무릎 꿇고 발을 닦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파워풀한 이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적 사랑과 가장 형편없는 그런 존재 밑에서 나를 받쳐주시고 발을 닦아주시는 안전한 사랑으로 그 조화된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는 그런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한테 나 한번 만나시면 안 떠나요. 세상 끝날까지 나를 포기하는 일이 없으세요. 늘 나를 품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변호의 기도를 하시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너를 향한 내 사랑이 내가 한번 약속했으면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되돌린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에덴 동산에다 만드셨는데 흙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에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죄져서 쫓겨났어요. 그죠? 에덴 밖으로. 그래서 이제 그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어디로 이끌고 오세요? 가나안으로 이끌고 오세요. 이제 동일한 곳이에요. 가나안에서 살다가 이제 애굽으로 종살이 가게 하세요. 내버려 두나요? 400년 후에 다시 끌어내서 또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세요.
가나안에 이끌어왔는데 그들이 여기서 범죄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하세요. 70년에 다시 또 가나안으로 끌어오세요. 거기서 또 죄 지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 자체에 로마의 포로되게 해요. 로마 가나안이 돼버리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가나안으로 우리를 다시 이끄세요. 여기가 하늘나라예요. 역사 이래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섭리를 언약을 멈추신 적이 없으세요. 끊임없이 또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약속의 땅, 약속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나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실하심이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고 시편에 써 있어요. 괴롭게 하시는 이유, 성실하시기 때문에 괴로움도 주시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으면 다 치우면 돼요. 됐다. 상관하지 말자. 네 알아서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생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성실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섭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시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자, 여기를 봐도 끊임없이 원래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포기치 않는 사랑으로 약속의 근거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런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세요. 창기일 때도 사랑하셨으니까, 날 찾아오셨으니까, 내가 탕자일 때도 어디까지 나와서 나를 맞이해 주시니까, 기머거리면 귀를 열어주시고 장님이라고 고백하면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서 그 심령에 시원함을 주셔서 성령을 그 안에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배우자 되면 이게 아까 얘기한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기 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질 때만 다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인격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끊임없이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걸 보게 하는 게 성경의 구조이고요. 바로 이 배우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는 함께 그 사랑을 받아서 치유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그 언약적 사랑을 성취해 나갈 대상인 거지, 배우자가 바로 나를 치유해 주는 그 수단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내가 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받은 치유로, 받은 용서로, 받은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치유하는 것,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문제는 주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배우자하고 씨름할 일이 아니라, 부부싸움하고 따져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기 때문에, 또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답도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고 내 경험은 이런 거고 나는 이러하니까. 그래서 얘기해야죠. 끊임없이 대화해야죠. 그런데 진정한 대화는 진정한 배우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는 예배로 끝납니다. 이 땅에서도 말고 뭐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르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결국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배의 두 요소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 얘기 속에서 이상적 존재이신 창조자이시며 전능자이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그런가 하면 인간으로 오셔서 이 창기와 같을 수밖에 없는 내 내면의 진정성 있는 토로를 다 받으시는 거, 그것도 예배예요. 두 가지 요소가 다 예배예요. 그러면 만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도 해결되지 못한 내 상한 심정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쏟아내며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이렇게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을 만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분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우리는 완전한 사랑, 언약적 사랑, 내 존재, 인격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분으로 채워지면서 치유될 수 있어요. 못나도 상관이 없고 부족해도 상관이 없고 죄가 많아도 상관이 없고 그분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아멘.
그게 바로 부부관계 속에서 회복돼야 될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다 없다니까요. 내 문제예요. 배우자는 결국 율법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나로 하여금 벌거벗고 나를 보게 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게 배우자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엔 프리텐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척도 할 수 있고 저런 척도 할 수 있는데 배우자는 속일 수가 없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 드러나. 그래서 자꾸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 얄미워 아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나 회사에서 굉장히 난 괜찮은 그 임원으로 존경받는데 집에만 오면 마누라한테는 형편없는 족속으로 취급을 받으니 이 이유를 모르겠다고. 회사에서는 내가 괜찮은 임원으로 그러나 속속들이 벌거벗지 않죠. 부부관계에서는 벌거벗잖아요. 내 인격의 어떤 부분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부부는 벌거벗고 사는 관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벌거벗을 수 없게 됐잖아요. 수치심 때문에 자꾸 가리우고 보면서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벌거벗게 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제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으면 너무 수치스럽죠. 그걸 배우자가 덮어주지 않아요. 진짜 배우자가 덮어줘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의, 나의 거룩,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면 당당하게 언제든지 나오라고 불러주시는 거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시는 거고, 그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바로 예배다. 그래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도 예배고, 혼자 큐티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예배고, 골방에 들어가서 어찌할 수 없는 심령을 토로하면서 우는 것도 예배고, 배우자 때문에 못 살겠어요. 분노를 상한 마음을 터뜨리는 것, 그것도 다 예배고, 주님 앞에서 하는 어떤 것이든 그분은 다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자꾸 사랑을 받으면 나는 여전히 아까 얘기한 열등감 뭐 이런 모든 상한 심정의 상한 내면의 존재이지만 그거의 지배를 조금씩 더 벗어나게 돼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자꾸 만나면 당당해져요. 뭘 가리울 걸 얻어서 당당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성취의 기쁨도 보게 하시지만 다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으로 당당하고 내적으로 사랑받은 존재로서의 감사와 찬양, 여호와께 대한 송축 이런 거를 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내면이 만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만짐이 체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거죠. 묵상하라고, 찬양하라고, 그리고 같이 만나자고 부르시는 거죠. 자, 이제 얘기 다 끝났습니다.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벌거벗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지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내면이 당당해져 자유로워지면 대부분 걸려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원리이고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유통의 복음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지금 이 배우자하고 결혼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원하는 게 있으셨죠, 그죠? 기대가 있으셨죠. 원하는 것이나 기대가 채워졌거나 해결됐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채워지기는커녕 상처만 받았고 억울해졌고, 그래서 너무나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참 비참해졌다, 억울하다, 너무나 많은 좌절을 경험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랬다고. 그런데 그게 내 문제였노라고.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내게 짝꿍으로 주셔서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피해자지만 피해를 되돌려주는 가해자였다고 이야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진짜로 우리의 배우자이시니 우리의 중보자로, 내 남편으로, 남편의 남편으로, 아내의 남편으로 다시 우리 그 가정 속에 임재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한 2, 3분 기도합시다.
한 배우자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마음을 채우려면 너무나 많은 남자와 여자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한두 사람 갖고는 해결될 수도 없는 너무나 많은 욕구와 기대가 내 안에 넘쳐나고 그 모든 것이 상처와 결핍에서 비롯되었음을 이제 주님 앞에 인정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부부가 맨날 따지면서 난리치고 싸워온 것들, 내가 내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 거기 많은 것들이 정말 정당하지만 그것이 또 내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고 배우자 속에 답이 없는데 그 답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면서 내가 사랑하지 않은 죄, 순종하지 않은 죄는 덮어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게 순종하지 않은 죄만 가지고 따지고 있었던 자신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여서 이제 이 억울한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옵니다. 피해의식에 쩔어서 좌절에 쩔어서 더 이상 뭘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나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남편 속에 답이 없는데 남편을 바꾸면 되는 줄로, 아내를 바꾸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세상 속으로 나가서 남편이라 여겨지는 것들과 외도하면서 짝하고 연애하며 살며 풀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들락날락했습니다. 주님이 신랑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주님을 진짜 배우자로 인정하기보다는 주님을 세워놓은 채 상처를 해결해 주리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에 매여 살았던 자신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와 영적으로 연합된 그런 관계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드릴 수 있도록 비켜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자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를 주인 삼고 배우자를 주인 삼고 그리고 또 내가 나를 채워주리라고 기대하고 여겨지는 것들을 주인 삼아서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이제 우리가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당당함, 그 예수가 나의 의가 되고 거룩이 되는 그 기쁨,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는 예배, 그때마다 만나지는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되게 주시옵소서. 내 존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할지라도 그것에 지배받지 않도록 아버지 내가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없으면 안 된다는 더 깊은 고백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씻으시는 보혈의 능력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치심의 모든 것들이 다 더 깊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더 깊이 모셔드리는 그 수단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이 득식을거리는 인정욕구, 거절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이 그래서 아첨하기도 하고 아양을 떨고 맘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속으로 멸시하고 비난하고 무정하게 하면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혼한 상태에서 동거인으로 살면서 그것이 네 탓이라고 얘기하면서 불평해왔던 나 자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배우자를 통해서 보여진 나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갈 믿음의 용기를 매일매일 더해 주옵시고 그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그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서 만나 당신을 메시아로 계시해 주실 때까지 같이 주고받게 하시면서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히려 온 동네에 세상에 구주로 오신 분을 소개하러 당당한 존재로 바뀐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이제 믿음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그리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그리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이 더 조금 더 서로에 대해서 벌거벗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해될 것을 기대하고 용납될 것을 기대하고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랑으로 씻어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여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관계가 부부를 통해 다시 새롭게 이루어지고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되고 그래서 점점 더 우리 가정은 치유가 있는 가정, 쉼이 있는 가정, 내적 자유와 당당함이 있는 가정, 그리고 회복되어서 세상으로 향할 나갈 힘을 얻는 그런 영성이 있는 가정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예배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에 우리가 목숨 걸 수 있도록, 공적인 예배든 사적인 예배든 예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생애 속에 내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나를 통해서 일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되어져야 될 모든 일을 또다시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